고린도후서 1장 1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교독합니다. 12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이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 하면서 아니라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습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두 번째 시간 신실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 내에서 사도 바울의 신실함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오해가 생긴 것이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 방문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이랬다 저랬다 한다, 약속도 안 지킨다, 변덕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사도 바울은 따로 의도가 있었거든요. 고린도전서를 우리가 보면 그 안에 문제가 많았습니다. 음행의 문제도 있고 또 새롭게 들어온 지도자들이 개척자인 사도 바울과 성도들 사이에 이간질을 하고 있었어요. 이번에 만약 바울이 거기를 방문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치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잘못한 지도자들이나 성도들이 다 드러나게 돼가지고 상처가 더 커지게 됩니다. 안 그래도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고린도 교회가 이번에 사도 바울이 방문하게 되면 문제가 훨씬 더 커져서 아픔과 슬픔이 더 확대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교회가 갈라지기도 쉽습니다. 누가 원하는 걸까요? 이게 사탄의 속셈입니다. 사도 바울 같은 영적인 지도자는 이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이번에 방문하는 것이 아니다, 그걸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의도적으로 가지 않은 것입니다. 물론 계획은 고린도 오면은 그리스의 남부 쪽입니다. 거기에 방문했다가 북쪽에 있는 마케도니아,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가 있는 지역이죠. 갔다가 다시 내려와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보내주면 지중해를 건너 이제 남동 쪽에 있는 유대 쪽으로 가려고 했던 것이 사실이에요. 근데 좀 미루게 된 것이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걸 오해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신실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 거기에 대한 변론을 하면서 오해를 풀려고 한 내용이 바로 오늘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오해가 생기고 갈등과 분열이 생기게 되면 교회는 위기에 봉착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고린도 교회에 보내주면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진심을 받아들이고 변화될 것이다. 마음이 녹아내려서 이제 나중에는
이렇게 실망하거나 서로 갈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처럼 성도들도 바울을 자랑스럽게 생각할 것이다. 그 희망을 14절에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에는 여러분이 나의 자랑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에게 저 또한 자랑이 될 것입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성도들이 위로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교회와 가정과 일터에서 우리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시면 그 과거의 고통은 오히려 우리에게 큰 힘이 되며 소망의 도구, 위로의 도구가 됩니다. 고통이 없는 사람은 없는데 그 고통 가운데 이제 벗어나게 되면요, 사람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과거에 이렇게 힘들었지, 고통스러웠지, 이런 고통을 되뇌이며 곱씹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가 이런 힘든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이 위로를 주셔서 이 위로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겠다, 이렇게 도구로 삼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먼저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의 그 심정을 알거든요. 이해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저를 도와주신 것처럼 당신도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의 고통의 경험들이 하나님께 받았던 그 위로가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소망의 도구, 위로의 통로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을 맛보신 분들은 과거의 그 쓰라린 경험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다른 사람을 돕는 데 쓰임받는 사역의 도구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은 과거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오직 미래를 향하여 나갑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립니다. 잘한 것 잊어버립니다. 그래야 미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잘못한 것도 잊어버립니다. 그래야 용서받은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를, 또 준비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있는 모든 것들은 잘한 것도 잘못한 것도 잊어버립니다. 오직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미래를 향해,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아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말고 먼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 응답이 오는데 하나님의 평강으로 옵니다. 상황과 환경은 바뀐 게 없고 사람들도 똑같지만 내 마음과 생각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면 점점 더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이 감사가 있을 때 혼자만 감사하지 마시고 한번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삶 공부하는 생명의 삶에서 날마다 감사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더 풍성해집니다. 감사를 다른 이들과 함께 나누면 그것이 더 풍성해지고, 그리고 감사할 거리가 더 넘치게 됩니다. 우리의 두뇌에 감사 회로가 생깁니다. 그래서 똑같은 상황에 부딪혀도 전에는 원망, 불평했다면, 아니면 다른 사람을 비난, 험담했다면 이제는 감사의 회로가 생기니까 어떻게 하면 감사할 것인가, 감사거리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요, 세상 편해지고 마음이 편해지고, 그리고 일이 잘 풀리기 시작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도 굉장히 잘 열리게 됩니다. 그러면 점점 더 감사할 거리가 많아집니다. 왜냐하면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점점 더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옆 사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잖아요. 일단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 해결은 안 됐지만 일단 감사부터 하는 거예요. 센 사람 돼야 돼요. 여러분 좀 세게 나가셔야 됩니다. 세게. 무슨 문제를 만나도 일단 앞당겨서 감사부터 하는 거예요. 하나님 해결해 주실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으니까 분명히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 먼저 감사합니다. 하나님 해결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해결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와 고통과 악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이 승리가 완성되는 건 언제일까요? 예수님의 재림 때입니다.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아직 완성되진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미와 아직 그 사이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제2차 세계대전에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하면서 연합군이 이미 승리했죠. 근데 아직 잔당들이 육지에 남아있잖아요. 그러면 육군이 올라가서 실제로 한 사람 한 사람 다 점령을 해야죠. 우리가 바로 그 상황에 있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승리했는데 아직 예수님의 재림이 안 됐기 때문에 완성이 안 됐어요. 그 사이에 광야교회를 살면서 사탄의 잔당들을 도말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사상자도 나오고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건 우리가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이기신 싸움을 우리가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십니다. 왜냐하면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2절 하반절 세 번역입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에서 처신할 때에, 특히 여러분을 상대로 처신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순박함과 진실함으로 행하고 세상의 지혜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승리를 주셨습니다. 이제부터는 세상의 지혜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합니다. 바로 이 사람이 신실한 사람이죠. 세상적인 방법이나 세상적인 지혜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공할 수 있겠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결산하실 때에 주님 앞에 온 사람들 중에 주님 제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예언도 하고 놀라운 병 고침의 능력도 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했습니다. 주님 뭐라고 하시죠? 나는 너를 모른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게 아니에요. 자기의 욕심대로 자기의 야망대로 한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대로 해도 세상 가운데서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승리는 아닙니다. 그건 내 뜻대로 한 것이요 내 야망, 내 욕심대로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완전히 전멸시키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집트에서 탈출할 때 아말렉과의 전투를 하죠. 아말렉이 이스라엘의 잘못한 것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이번에 전투할 때 완전히 다 없애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사울이 안에 욕심이 생깁니다. 그리고 백성들도 거기에 동조합니다. 가장 좋은 것들만 남겼습니다. 하나님의 종 사무엘이 와서 여기 들리는 짐승의 소리들이 이게 뭡니까?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 예배드리기 위해서 좋은 것, 살신 것들만 남겼고 나머지는 다 없앴습니다. 말은 잘해요. 핑계를 댑니다. 제가 한 것이 아니고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려고 했습니다. 이건 지도자의 자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맡기셨으면 지도자는 하나님 앞에 자기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계속 핑계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십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하며 자기의 욕심과 야망대로 하니까 전쟁에서는 승리했어도 소용없어요. 하나님 앞에 버림받습니다. 그리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는 그 유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사울은 오랫동안 왕위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왕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대통령이에요. 정치 지도자예요. 사업적인 재벌이에요. 성공했어요. 그래도 그게 하나님 뜻대로 한 것이 아니면 하나님 앞에 진정한 승리는 아닙니다. 비록 전쟁에서 승리했고 왕위에 그냥 있다 할지라도 사울 왕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습니다. 가룟 유다는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헌금, 재정을 맡겼어요. 얼마나 신뢰했으면 재정을 맡겼겠습니까? 네, 그는 결국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났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성공하고 있다, 지금 잘 되고 있다, 이것이 전부 하나님의 뜻은 아니에요. 이게 내 욕심대로 내 야망과 세상의 지혜, 세상의 방법대로도 얼마든지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어요. 그건 하나님 그거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성공해서 하나님 앞에 가져오는 헌금 하나님 받으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대로 살 때에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그리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하시는 거예요.
충성되다는 것은 신실하다는 겁니다. 신실하다는 건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헬라어에 믿는 자를 피스티스, 믿는다라고 얘기하는데 동시에 믿을 수 있다라고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는 믿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 성경에 하나님이 미쁘다라고 되어 있는데 잘 안 쓰는 말이죠. 신실하다, 신용이 100%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믿을 수 있는 분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다 예스가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만 머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기도 응답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기도 응답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확신이 없으면 기도 안 해요.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생각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다 예스가 됩니다. 근데 왜 기도했는데 안 될 때가 있죠? 하나님이 안 돼라고 말씀하실 때 있어요. 우리 어린아이들 키울 때 안 돼라고 말하면 왜 안 된다고 합니까? 위험하고 도움이 안 되고 지금은 때가 아니고 앞으로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더 큰 것을 주시려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어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듣기 좋은 말로 합리화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Yes, no, wait, and the best. 하나님의 뜻에 맞고 하나님의 때면 하나님이 그래 줄게 하고 yes로 주십니다. no로 하실 때는 그게 no가 아니고 더 큰 yes예요. 우리에게 더 좋은 것, 더 큰 것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기다리라고 할 때는 왜 기다리라고 하실까요? 우리의 믿음을 더 성숙하게 성장시키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기다림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믿음이 좋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기다리는 거예요.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the best,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창조와 역사의 주님이에요. 주권자예요. 그분이 우리 아버지예요. 다른 조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이죠.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린 사람,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누가 우리를 감당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증거가 어디 있어요? 내 안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님이 계세요. 어떻게 아셔요? 나의 안에 성령님이 계신 거 어떻게 아십니까? 오늘 찬양하면서 마음이 뜨거워졌습니까? 기쁨이 넘쳐요? 감격과 감동이 있습니까? 불같은 성령을 만났습니까? 그때만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그러면 내가 몸이 아파서 힘들 때는 인간관계가 없어 괴로워, 막 마음에 아픔이 있어, 상처가 있어, 이때는 성령님이 내 안에 안 계신 겁니까? 아니에요. 감정 따라 이랬다 저랬다 변덕스러운 분이 아니잖아요. 예수님 약속하셨습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바꿔 말하면 내가 지금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해요. 주님 뜻대로 살고 싶어요. 내 안에 누가 계신 거예요? 성령님이 계신 건 어려워요? 반대로 생각하면 되잖아요.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어요. 반대로 말하면 내가 지금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해요. 마음으로 믿어요. 주님 뜻대로 살고 싶어요. 내 안에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거는 느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지정의의 존재로 만드셨어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내 안에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동과 사랑의 감격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때는 의지적인 결단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지정의가 함께 가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하나님의 절대적 기준 앞에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인정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감정적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가 바로 저의 죄입니다. 주님 앞에 슬퍼하며 뉘우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의지적으로 죄에서 돌아서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죄에 대한 회개가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가 이거잖아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때 구원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요. 이렇게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게 뭘까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시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와 가정과 일터를 하나님께서 하시게 시간도 내어드리고 기회도 내어드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하나님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굉장히 배려합니다. 하나님 너무 크신 분이기 때문에 내 사업장이나 우리 가정에 이런 소소한 일까지 뭐 하나님 신경 쓰실 일이 있어요. 이런 건 제가 감당할게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신 바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우리 신음소리 듣고 계셔요. 출애굽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들의 고통을 보고 가만히 계셨습니까? 하나님 거기에 내려오셨습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내 삶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일터를 실제로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 기대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기대가 되십니까? 이런 하나님이 기대가 되십니까? 저는요, 하나님이 너무 기대가 됩니다. 지금까지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이런 말씀들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어떤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실까? 내년에 표어가 뭐예요? 독수리같이 날아오르는 교회. 이 말씀을요, 몇 달 전에 주셨어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기도란 뭡니까?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세상에서 처신할 때, 특별히 성도들을 대할 때, 교회와 가정과 일터에서 사람들을 대할 때 세상의 지혜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입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저는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할 때 이 말씀을 기억합니다. 주님이 채찍에 맞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질병을 정복하셨다.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죄와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완전한 승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전에는 좀 주저할 때가 있었어요. 왜냐면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다 낫는 건 아니었어요. 낫기도 하시는데 안 낫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나한테는 이런 병 고침의 은사가 없나 보다. 나 기도한다고 되겠어?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건 완전히 착각입니다. 능력이 나에게 있습니까? 능력이 저에게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있나요? 능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미 질병을 정복하셨어요. 모든 문제를 이기셨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병이 안 낫는 거는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하나님께 다른 계획이 있거나 아니면 나의 믿음이 부족한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부분에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게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는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한 믿음이 있는가,
점검해야 되고, 하나님께는 아무 문제가 없고 그 이름에는 완전한 승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어떤 다른 계획이 있든지 나의 믿음이 부족한지 점검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확신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입니다. 악한 영을 쫓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신방을 하다 보면 어떤 성도의 가정에는 가족 중에 법당을 운영하는 가족도 있고, 또 악한 영에 시달리면서 굉장히 고통을 받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아야죠. 쫓겨나갈까요? 쫓겨나갑니다. 근데 귀신을 쫓다 보면 그 악한 영이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어요. 귀신을 쫓고 있는 성도를 우습게 보고 비웃을 때가 있습니다. 당황하지 마세요. 허세를 부리는 겁니다. 귀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벌벌벌벌 떱니다.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이에요. 시작.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창조와 역사의 주님은 한 분이시죠? 귀신도 믿고 떱니다. 여러분,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요. 근데 이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은 아니에요. 단순히 그냥 아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어 이런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건 귀신도 그렇게 믿어요. 귀신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벌벌벌벌 떱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복음을 믿는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영을 쫓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강하게 믿음으로 쫓아내면 됩니다. 그럼 벌벌벌벌 떨면서 쫓겨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입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요한일서를 기록할 때는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영이 있고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너희가 그들을 이겼다는 것은 바로 그 거짓 선지자들을 이겼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 안에 계신 이가 곧 예수님, 우리 예수님의 영, 성령님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확신을 가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그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럼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건 말씀의 근거에서 알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나오잖아요. 너는 내 거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라고 말씀하시면서 보증으로 성령님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집을 계약할 때 보증금을 먼저 걸죠. 그 집 내 거야 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이 보증금으로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우리의 영혼을 건드릴 수 없습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영혼을 건드릴 수 없어요. 내가 믿음이 좋아서 아니에요. 내가 뭘 잘해서 아니에요. 성령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인쳐주신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렇게 인쳐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8절 세 번역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여러분에게 하는 말은 예 하면서 동시에 아니요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도 신실합니다.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거짓말했고 약속 안 지키고 이랬다 저랬다 한다라고 하는데 오해를 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마치 사도 바울이 속으로는 나 아니야 안 갈 거야 이러면서 겉으로만 가겠다라고 립 서비스한 겁니까? 아니에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랬다 저랬다 하거나 변덕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사도 바울이 정직하게 이야기했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됩니다. 예스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성경에서 의라는 개념은 올바른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나,
이웃과 나, 그리고 환경과 나와의 올바른 관계를 갖는 것입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셨고, 그 다음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경영을 맡겨주셨습니다. 이게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에 나오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인데 5, 2, 1이라고 하니까 적은 것 같죠. 이게 엄청난 액수입니다. 그걸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각자의 능력대로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십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결산의 날이 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섭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이죠.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한 번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하나님 앞에 결산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잘했다, 신실한 종아, 칭찬하실 것인지, 아니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하실 것인지, 이건 우리가 하기 달렸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 없습니다. 많고 적음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실 5달란트를 남긴 사람과 2달란트를 남긴 사람은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 액수가 수십억, 수백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칭찬하실 때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동일하게 칭찬해 주십니다. 그 말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것 없다는 거예요. 각자의 재능과 능력대로 하나님이 맡겨주신 대로 착하고 신실한 종으로만 살아가면 돼요. 단, 1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그것을 묵혀두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저 밖에 쫓아내십니다. 거기에서 슬피 울며 일을 가는 일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가진 1달란트마저도 5달란트 남긴 자에게 뺏기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마지막에 반드시 결산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깨어 주님 앞에 쓰임 받아야 합니다. 그때 끝까지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 칭찬받는다는 건 뭘 큰 일을 벌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사무총회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지 점검하고, 내년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예수님 앞에 항상 예스였지 노우가 없었습니다.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어떤 문제를 가진 자가 예수님께 나와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내가 너무 바쁘다, 이건 너무 복잡한데 안 되겠어, 이런 말씀하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전부 다 예스였어요. 다 고쳐주셨고 해결해 주셨고 귀신은 쫓아내 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예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또는 가정과 일터에서 누군가 뭔가를 이렇게 부탁을 해요. 그때는 이유가 있잖아요. 다. 그때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먼저 예스라고 해주세요. 예스라고. 거긴 다 이유가 있으니까. 그 다음, 이게 지금은 조금 기다려야 합니다, 아니면 조금 우리가 방법을 바꿔야 합니다, 이렇게 되지 안 돼! 라고 이렇게 너무 냉정하게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다 예스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우리가 해결해 가야 될지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본받아 다 가능한 사람들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모든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의 공통점입니다. 고린도서 1장 24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여러분의 믿음을 지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기쁨을 누리게 하려고 함께 일하는 일꾼일 따름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믿음에 튼튼히 서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어요. 근데 그 안에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이번에 고린도 교회에 가가지고 바울이 한 번에 다 치리하고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러면 바울 한 사람 중심의 교회가 됩니다. 바울은 이걸 일부러 피한 거예요. 그래서 가지 않은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믿음을 지배하려는 게 아니에요. 나의 바울의 제자로 사람들을 이렇게 끌어모여서 사람들을 지배하려는 게 아니에요. 이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교회는 어떤 한 사람이 이끄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항상 그 자세입니다.
여러분의 기쁨을 위해,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 저는 함께 일하는 일꾼일 따름입니다. 우리는 다 함께 예수님의 제자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교회 일을 할 때 특별히 내 뜻이 관철되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기도잖아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타인의 행복을 위해서 함께 일하는 사람이 바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입니다. 시작.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이런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려고 섬기려고 하면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못합니다. 여기 기름 붓는다는 게 뭡니까?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바로 기름 부으심인데요, 성전에 있는 등불을 비유한 겁니다. 성전에 가면 항상 등불이 켜져 있죠. 항상 켜져 있어야 돼요. 근데 등불이 이렇게 꺼져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름을 부어야 돼요. 그러면 등불이 꺼져갈 때 기름을 부으면 불이 확 올라옵니다. 이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졸립고 힘들어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오면 우리가 이 안에 열정이 생깁니다. 아무리 추워도 예배당에 나오고 싶어요.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이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요. 예배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요. 이런 열정이 일어나요. 불같은 부흥에 대한 갈망이 일어나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신용이 100%예요. 신실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은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행합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의 유익이 아니라 타인의 행복을 위해 함께 일하는 일꾼들입니다. 죽기까지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서 주님께 칭찬받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본받아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